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왜 혹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언제부턴가 부활주일만 되면 기쁘다기보다 그냥 부활주일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버린 것 같은 고민에 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한 가지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를 가르쳤던 한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부활주일에 혹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기쁘지 않는 사람 왜 기쁘지 않은지 아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기쁘지 않는지에 대해서. 대답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안 죽어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정말 기쁨의 날인데 기쁘지 않다. 왜 또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아마 우리는 죽어보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죽어봤다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얼마나 이 날이 기쁜 날인지를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어보려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동물과 인간의 삶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은 인간에 비해서 수동적인 삶을 삽니다. 수동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나 발전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초원을 빠르게 달리는 치타도 2000년 전 치타나 지금 치타나 여전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만 합니다. 무엇 때문에? 먹이 사냥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치타가 달리기 싫다고 해서 다른 도구를,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해서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는 게 피곤하다 그래서 치타가 자전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곰도 마찬가지입니다. 곰도 자신이 피곤하다 그래서 걷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곰도 자전거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곰은 어디서만, 서커스 안에서만 타는 겁니다. 하늘을 날아 지역을 이동하는 기러기들도 2000년 전 기러기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들은 하늘을 자신들의 날개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들도 자신들이 애써 날아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인간이 만든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혹 파리나 모기들도 비행기를 타고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의에 의해서 탄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타게 된 거지 그들이 티켓을 사서 그리고 페이를 하고 자석 하나 빌려서 태평양을 건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들의 날개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는데요. 잠시 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보신 그 펭귄들, 얼음 위를 걷다가 미끄러지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지들끼리 신발 만들고 그리고 썰매를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신발이나 썰매를 그들은 만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능동적인 삶을 삽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해 갑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해결하려 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창조 시부터 부단히 발전해 왔습니다. 치타보다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마차를 만들었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인간은 하늘을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이 큰 구남조라는 새입니다. 이 새가 제일 빠르대요. 물론 다른 새도 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큰 구남조라는 새가 시속 40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빠른 새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비행기에 비하면 그들도 별것 아닙니다. 적도 지방에 사는 어떤 동물도 남극을 자신의 힘으로 여행한다든지 북극을 여행하지는 못합니다. 뭐 새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자가, 적도에 사는 사자가 덥다고 해서 남극까지 이민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표범이나 뭐 기린이나 코뿔소 혹시 보셨습니까? 오 더워. 그러면서 막 그냥 북극까지 살아이식 하고 아마 그 보신 분이 있다면 좀 이상하신 분일 겁니다. 인간은 이 지구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발길이 닿을 수만 있다면 인간들은 다 갑니다. 심지어 이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우주를 벗어난 적이 없지만 인간은 이 땅을 뛰어넘어 저 넓은 우주까지도 진출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들에게 동물과 다른 게 있다면 바로 한계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 가진 능력은 무한한 것처럼 보입니다. 창조 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극복하고 정복하지 못한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인간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도 그 자연을 정복하며 승리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산 8,850m,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곳, 그러나 인간은 그 높이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직까지도 극복하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수많은 왕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세상 곳곳을 찾아 헤맸지만 이 땅의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 누구도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천하의 모든 권력과 부를 가졌던 진시 황제도 영원히 살기 위해 불로처를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인문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5장 17절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동적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보았지만 죽음의 문제만큼은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인간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 이것이 아담 범죄 이후 출생하게 된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처절한 현실, 즉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에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어떤 인간입니까?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죽음을 극복하셨음을, 이기셨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죽음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직까지도 자연과학이나 인문사회학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인간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극복하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이미 2000년 전에 극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동영상을 또 하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전반전,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차츰 경기를 풀어가는데 상대의 약점은 수비수 뒤쪽의 공간이에요. 자, 모살입니다. 문전 쪽으로 찬스 슛! 방송팀,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한국 대표팀이 전반전,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차츰 경기를 풀어가는데 상대의 약점은 수비수 뒤쪽의 공간이에요. 자, 모살입니다. 문전 쪽으로 찬스! 요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는 사실 이렇게 멈췄어야 되는데, 예. 원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요거 딱 멈춰놓고, 요거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하고 이제 대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됐죠? 이거 다음에? 골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예, 여기서 못 들어갔다 그러면 좀 이상하신 분입니다. 우리 다 봤습니다. 뭘 다 봤습니까? 골 들어가는 거 다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축구 경기나 어떤 운동 경기의 경기를 볼 때 실황을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공 갖고 노는 거는 안 좋아요. 공 갖고 노는 거. 혼자 숨쉬기 운동하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요, 제가. 공 갖고 노는 거는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을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보는 운동 경기가 있다면 바로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인데, 근데 저는 월드컵 볼 때 실황을 안 봅니다. 실황을 왜 안 보냐면, 실황 보면서 끝날 때까지 내내 마음 졸여야 되니까 너무 싫어요. 갖다는 가슴도 심장도 안 좋은데,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아까 저기 찬양대 우리 성가대 할 때도 저는 저 마이크가 자꾸 내려가길래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랬어요. 저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자꾸 부르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거 끝까지 안 잡고 이렇게 부르시다가 툭 떨어지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운동 경기를 볼 때도 운동 경기를 하는데 다음 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보다가 숨 넘어갈까봐. 그래서 저는 경기 실황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다 끝나고 그리고 뉴스 검색해가지고 이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집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재방송하는 거 편안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 다 아니까 뭐 흥분할 필요도 없고 기분 날 필요도 없어요. 이겼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요 경기 실황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과를 다 알고 나서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그 자체도 공포이지만 죽은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죽음 그 자체의 공포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시지 않든 우린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린 이미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망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사망을 보면서 비웃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임 오버. 끝났다. 그래서 the end.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고상한 표현으로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짓누를 때,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망을 향해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까불고 있어. 근데 그냥 까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까불고 있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까불고 있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 우리도 함께 부활함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떠한 미련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아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며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